청정 영불수행도량 영산불교 현지이사 갑진년 음력 10월 16일 산신대제일 대원스님 소참 법문입니다. 국립공단이시고 소참봉사 주기교육을 맡고 계신 대원스님의 소참 법문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경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경하겠습니다. 차렷 예경. 합시다. 영문합시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분수 넘치는 소개를 받아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잘생긴 걸로 쳐주세요.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산신대제는 우리 부처님의 현지사에서 치르는 대제가 몇 번 있나요? 4번의 대제 중에서 마지막 대제이죠. 갑진년 마지막 대제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대제들이 있는지 다 아시나요? 네. 성중 대제. 보통 이제 음력, 절들은 이제 음력 절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쳤을 때 1월 16일. 왜냐하면 이제 15일은 다보부처님 제일이기 때문에 다보부처님 제일을 기해서 1월 16일. 그 다음에 이제 칠석 대제는 7월 7일, 음력 7월 7일, 그죠? 그 다음에 지신대제는 음력 9월 16일, 왜냐면 15일이 이제 다보제일이니까 15일을 피해서 음력 9월 16일, 그 다음에 산신대제는 오늘 음력 10월 16일,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런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는 날짜를 조금 여러분들이 16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평일이다. 주말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날짜를 조금 옮겨서 보주의 주말이나 일요일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행히 10월 16일이 토요일이라서 오늘 이제 봉행을 하게 된 거고요. 성중대제는 이제 여러분들 절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절들은 이제 신중기도를 합니다. 신중기도. 성중이란 말이나 신중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화엄 성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화엄 신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 중에서 불법을 지켜주는 부처님 법을 지키고 부처님 법을 잘 따르는 불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신들이 계세요. 신들. 그 신들을 이제 성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신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절들은 이제 정초가 되면 신중 기도를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뭐 일주일을 하는 절도 있고, 보름을 하는 절도 있고, 또 뭐 3일 하는 절도 있고 그런데 우리 현지사는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하지 않고 딱 한 번으로 끝냅니다. 하루로 끝내요. 그게 이제 성중대제입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6일 날 정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 불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신중들한테 화엄성중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제 성취하는 게 성중대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7석. 우리 춘천본사에 오면은 제일 위치적으로 제일 높게 있는 정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불보전. 그리고 제일 처음 생긴 정각이기도 하고 삼불보전에는 어떤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최성왕열의 부처님, 사람 부처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고등유령 포함해서. 이 세 분의 부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하면 물론 이제 각자 당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의 생활하고 관련지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중생들의 기륭화복을 주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복력이 있어야만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맨 땅에는 뭔가 잘 안 되잖아요. 맨 땅에 해지가 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성취할 만한 이제 복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복력은 없고 음력만 가득 있을 때 소원이 잘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위실력이 대단하시고 복력이 넘치고 넘치는 부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달리면 내 부족한 복력으로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세 분의 부처님이 보명열의 부처님, 지성왕열의 부처님, 산왕열의 부처님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을 모신 이제 정각이 삼불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중생의 기룡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7월 7석은 지성광열의 부처님과 또 지성광열의 부처님께서 다스리는 여러 별들의 수장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우리 중생들의 기룡화복을 관장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날이 7월 7석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많으시죠?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동참하면서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적어놓은 적이 여러분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열심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니까 소원이 너무 많아요. 업장소리를 많이 해주세요. 가정은 늘 편안하게 해주세요. 위험이 치유되고 허리 관절이 튼튼해지도록 보살펴주세요. 부처님 공부잘하도록 보살펴주세요. 한 분의 소원이 이래요. 또 다른 분들 또 다른 소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를 이렇게 4번이나 하는 겁니다. 현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대제 때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 또 다른 대제에서는 다른 소원을 이루시라고. 그래서 7월 7일 날은 7석 대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6일 날은 이제 지신 대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산신 대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신 대제는 1년 중에 하는 마지막 이제 대제고요.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 좋지만은 내가 꼭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과는 관계없이 대제에 동참하시면 더 좋고, 동참은 못하더라도 그냥 참석만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받는 값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 내 형편이 어려워서 산신대제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도 몸은 꼭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큰 행사를 하는 날에는 부처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오잖아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여수에서도 오시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행차를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장소멸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팍팍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어떻게든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현지사 오기 전에 조계종 스님으로 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절들을 돌아다녔어요. 김천에 가면 수도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좋은 수행터여서 큰 스님들이 많이 거기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신 그런 남자가 있는데, 수도암에 이제 제가 한철 안글을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제 매철마다 이제 안글을 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이제 선방이 있어서 한철 안글을 이제 들어갔는데, 수도암에는 이제 우리 현지사처럼 대적광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 수도암 대적광전은 우리 삼불보전만 해요. 근데 거기는 석조로 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그 절을 지을 때 그 수도암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수도산인데, 수도산을 저쪽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남 거창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창에 가서 큰 좋은 이제 바위를 이제 채석을 해서 이제 잘 다듬고 해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을 이제 사람들이 짊어지고 올려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도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인 스님이 그 비로자나 부처님 석불을 상을 이제 등에 지고 신통력으로 휙 와서 이제 그 정각을 지었는데 딱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입구에 도달하면서 칡능불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산 이름이 수도산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신을 불렀어요. 왜 절 주위에 이렇게 칡능불이 많으냐? 앞으로 다시는 이 절 주위에 칡능불이 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 남자 주위에는 칡능불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칡능불은 없고요. 그건 사실이고 팩트고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 수도암에 가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아 정말
그때는 산신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라서 정말 산신이 계신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내가 산신이 계신다고 확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한 7, 8년쯤 됐을 때 출가해서 7, 8년쯤 됐을 때 또 어느 사찰에 이제 가서 안거를 하러 선방에 있는 어느 사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스님은 이제 나보다 꽤 오랫동안 이제 스님이 돼서 한 30년 정도 나보다 훨씬 이제 고참 스님이시죠. 그 스님이랑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시간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스님이 기도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는 어떤 절에서 산신기도를 천일 기도를 했다고 해요. 천일 기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시려나 모르겠네. 천일 동안 산신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했대요. 그래서 이 천일 기도를 잘 회양하고 마지막 날쯤 돼서 이제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 요 앞에 계신 분은 안 보이겠네요. 저 태화에 보면 저 맞은편 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지성왕열의 부처님이고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 산왕부처님이시잖아요. 산왕부처님 뒤에는 좌우보처, 산성보살님, 사명보살님이 계시고 그 밑에 보면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산신기도 천일을 마쳤을 때쯤 돼서 꿈에 저렇게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뭔가를 툭 던지더래요. 옛다 600년이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기도를 잘 회양하고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은 이제 속초 쪽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백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을 좀 산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을 넘어가면 이제 봉정암이 있잖아요. 부처님 이제 진신사리를 모신 이제 봉정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봉정암에도 참배하고 그래서 이제 신흥사 쪽에서 출발을 하면 이제 천불동 계곡이라고 나와요. 천불동 계곡을 지나서 이제 쭉 올라가서 성봉을 지나서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대청봉으로 가고 우회전을 하면은 이제 공룡능선을 지나서 마등령 그다음에 미시령에서 쭉 그 설악산 주능선을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능선을 이제 지나가면 내려가면 이제 한 5분, 한 15분 오래됐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분 내외 정도 내려가면 이제 봉정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봉정암에 갔다가 백담사 들러서 이제 하산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신흥사 들러서 출발을 해서 천불동 계곡을 지나서 이제 설악산을 쭉 올라갔습니다. 거의 정상점 다가갔을 때 이제 그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기온이 이제 낮아지니까 눈이 와서 안 돋고 더 눈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갈수록 눈이 많아져서 조심조심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다 올라가면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 다니는 길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길을 별따로 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을 피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나 딱 잡고 올라가면서 발을 딱 뛰니까 뭔가 훅 하면서 떨어지면서 무 같은 게 손에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털털털털 흙을 들고 보니까 뭐 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산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삼인가?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흙을 털어내고 거기서 이제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산삼을 먹었어요. 그걸 이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능선을 넘어서 이제 봉정암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더워서 이제 도저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더워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피부가 파란색으로 그래갖고 이제 봉정암에 도착했는데 이제 방을 이제 하나 이제 소개를 받아서 방에 들어갔는데 막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날씨는 추워서 이제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을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눈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 눈 쌓여있는 위에 이제 누워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의식을 못하는데 근데 스님이 보니까 이 스님이 이상하다.
왜 이 눈 위에 누워있냐, 이거. 그래서 도로 이제 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다 놓으면 방이 너무 더워서 못 견뎌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눈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얼마나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이틀이나 지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뭐 정신이 돌아오니까 스님이 스님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무슨 몸에 열이 많아갖고 그렇게 방에만 들여다 놓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눈 위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랬냐고. 제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피부가 파랗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신도 이제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먹은 게 산삼이었구나 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 산신기도를 회양할 때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옛다 600년이다 라고 했던 게 내가 600년짜리 산삼을 먹었구나. 600년짜리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 이제 스님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산신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톡톡하게 효험을 많이 받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스님이 거의 한 번도 감기를 걸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산신님이 확실히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수염이 난 할아버지를 꿈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듣던 실화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산신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산신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큰 산에 계시는 산신을 보통 우리가 산왕대신이라고 해요. 산왕대신. 그래서 우리나라 명산대천에는 산왕대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그만 산에는 그냥 산신들이 있습니다. 산신들. 그리고 더 조그만 산에는 이제 산숲이라고 불러요. 산숲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뵙기도 하고, 또 수행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뭐 산숲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산왕대신은 굉장히 급수가 높아요. 산신들은 보통 아라한급이라고 한다면 산왕대신들은 보살급입니다. 굉장히 법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산대천에는 산왕대신들이 계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절 있잖아요. 절들을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그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나 또는 그 주위에 계시는 불자들을 보살펴줘요. 근데 착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보살펴줍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시지만, 착하게 살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교율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불자들은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산신들이고 산왕부처님이세요. 지난달에 우리가 지신대제 지냈잖아요. 지신들은 주로 여러분들 집에 주로 어디 계신가 하면 부엌에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부엌에. 그래서 그 지신들은 우리 가정 안, 집 안을 주로 살피는 분이라고 한다면, 산왕대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오고 가는 사람들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주세요. 그래서 절에는 어떤 말이 전해 내려오는가 하면, 보통 이제 그 부엌에 계시는 신을 이제 조왕신이라고 하거든요. 조왕신. 부엌에 조왕신이 계시는데, 그 이제 조왕신이 따로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 조왕신이 이제 지신들이 이제 조왕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조왕신이 계시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에는 어떤 말이 전해 내려오는가 하면, 내호조왕. 우리 집안을 내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은 조왕대신들이 하고, 외호산신. 바깥에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들은 산신들이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산신대회에 참석해서 공양금을 내고 동참을 했든 안 했든, 동참을 하신 분들은 동참을 하신 분대로, 그러지 않고 참석만 하신 분들은 참석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분대로 산신들의 가피를 여러분들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연들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행사에 동참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양 동참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런 대제를 할 때는 꼭 참석을 해서 인연을 지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손해 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 오면은, 순천 본사 오면 항상 정각에 참배하실 때
산불보전 부처님께 참배하는 거는 빠지시면 안 된다. 꼭 들러서 인사를 하시고, 저는 어디 사는 무슨 색 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보명내래 부처님, 그 다음에 산악내래 부처님, 지성광내래 부처님께 꼭 인사를 잘 지금 정성껏 드리니까 저를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항상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산불보전에 가서 인사를 할 때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보명내래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 봤을 때 왼쪽에 계시는 분이 산악 부처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지성광내래 부처님이세요. 그냥 세 분께 한 번 상대를 드려도 되고, 따로따로 인사를 드릴 때는 가운데 계시는 보명내래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왼쪽에 산악 부처님께 먼저 그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광내래 부처님께, 오른쪽에 계시는 지성광내래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제가 멤버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순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순서로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절은 사실은 이제 우리 중생들이 기룡화복을 주관하시는 부처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산신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 산신들을 다스리는 그 가장 그 산신들을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어른으로서 산악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산신들 위에는 산악 부처님이 계셔서 그런 산악 대신들을 또는 산신들을 다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신 대제를 봉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석한 인연으로 산악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으시고 복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의보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우리 현사 불자분인데, 아들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취직이 안 돼요. 이놈이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해야 가정 경제가 좀 풀리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런저런 면접을 보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이제 산신대제 때 내가 이 소원을 한번 산신대제 때 해가지고 소원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아들 꼭 좀 좋은 인연이 직장에 좀 취직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취직이 안 되다가 그냥 백수로 놀고 있다가 LG전자 있잖아요. LG전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유명한 대기업이잖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좋은 이제 그 LG전자에 취직했다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안도해하는 분을 제가 봤는데, 혹시 그분 여기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요. 오시면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악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산악 부처님 가피담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지사의 출가한 스님인데, 이분이 우리 현지사 스님 중에서 가장 늦둥이로 출가했어요. 지금은 이제 50세로 제한해서 50이 넘으면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제 출가를 뭐 이렇게 잘 받지는 않는데, 이분은 60이 넘어서 출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을 때라서 초창기라서. 근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할 때 걱정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뭐 결혼하고 해서 다 직장도 하고 걱정이 안 되는데, 둘째 아들이 이놈이 결혼도 안 하고 취직도 못 하고 해서 걱정이 돼서, 내가 이제 나는 좀 출가를 할 텐데 내가 출가하고 나오면 누가 이 얘를 보살피겠냐 싶어서 출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불보전에 와서 산악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원하는 게, 이 아들도 이제 토목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국에 가서 일하는 걸 또 선호해요.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나라 어떤 그런 토목 건설업체 쪽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산악 부처님께 간절히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출가를 했는데, 아니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좀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산악 부처님께 기도를 좀 계속 올려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한 1년이 넘어서 2년 가까이 될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싱가포르 회사에 있는 토목 건축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싱가포르로 가서, 그때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기간이니까요. 지금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토목 건축 회사에서 굉장히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그쪽 관련 엔지니어들의 받는 그 월급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인상이 됐지만은 한 10년 전 그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아주 다행히 산안부처님께 공장을 올렸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그 소원이 그 발언이 헛되지 않고 또 그렇게 의국계회사 쪽으로 취직을 해서 아들이 잘 지내는 걸 보고 이선임은 열심히 지금 수행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산안부처님께 공장을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올리고 나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취직이 풀려서 지금은 뭐 별로 걱정 없이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이 와 계신 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생활하시면 그 믿음이 결코 헛된 일이 없어요. 결코 헛되는 일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뭐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영업이 없으시네. 아이고 뭐 빨리빨리 나한테 이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100가지 소원을 원해가지고 100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은 아이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당장 내가 윤회상사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해서 윤회상사를 벗어나서 이 세계 안 살면 되지. 그렇지만 여기는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의 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선업을 지은 사람은 착한 과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그 나쁜 이제 짓을 한 그 결과로서 그 과보로서 고통도 받고 슬픈 일도 당하고 좀 험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내 복력이 부족하거나 또 기도를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는 내 신심이나 내 간절함이 조금 부족했거나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신심을 더 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러더라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산을 이제 팔고 싶은데 산을 내놔도 잘 안 팔려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좀 이렇게 살똥말똥하는 사람이 가서 보기는 하는데 결코 팔리지 않아.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도 1년 대제를 다 올려서 성중대제 올리고 칠석대제 올리고 지신대제 올리고 산신대제 올렸는데도 안 팔려요. 그리고 백일기도도 또 올렸네. 화엄성중님 백일기도를 또 올렸네. 백일기도도 안 돼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현지사가 그러면 다 거짓말을 하는 절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그때 원결천도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원결천도제를 지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 태사부님께서 이제 원결천도제를 하면은 이제 조상님들도 이제 연가 수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결천도제를 지내면 이 사람과 관련된 원결들을 이제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원결 연가가 있는지. 근데 원결 연가를 살펴보는 중에 아주 흠상궂게 생긴 어떤 선녀인이 한 분 그 집을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짓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산을 빨리 팔아야 이 판 돈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빨리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팔리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들대로 풀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팔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결연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결연가가 그 산에 가서 뭔가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 산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처를 하더라도 산이 안 팔리고 화엄성중 기도를 올리더라도 산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원결 존재들을 해서 이 원결 연가가 정리가 돼야 산이 이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결 존재제를 지내서 그 원결 연가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산을 이제 팔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잘 대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올려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기도를 성취하고 돼서 이제 잘 안 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심이 부족하거나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거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스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대제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소원을 이룰 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면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죽음은 반드시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누누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이제 윤회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돌고 도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해탈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스님들이 또는 이제 현지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연불하고 경쟁이 있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들 건강경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건강경에 보면 기원정사가 나오잖아요. 여시아문 1시불 제4위 국 기수급 고도건, 기수급 고도건, 기수급 고도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원정사거든요. 그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땅을 보시를 하고 기원정사를 지으신 분이 극고독장자라는 분이에요. 극고독장자라는 분인데 그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수다타 장자. 수다타 장자라고 하나요? 네,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부처님께 그렇게 절도 지어드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펴는데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잘 공양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세계 갔는데 하늘세계 중에서도 6개 하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운데쯤 있는 하늘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이 장자는 기수급 수단타 장자는 도솔천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처음에 이제 법을 펴신 곳이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때는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은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 아버지를 빈비사라 왕을 죽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자타사투. 근데 이제 아자타사투는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무간지옥 가잖아요. 무간지옥.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함과 같은 해탈성자를 죽이거나 스님들의 어떤 성가를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분열시키려고 하거나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그런 큰 악행을 할 때는 무간지옥에 가거든요. 아자타사투르도 왕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간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년에 부처님도 말년이시고 이 사람도 이제 말년에 참여를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아주 부처님은 지극히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들도 잘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자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서적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묻습니다. 아자타사투르 왕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무간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사람도 하늘세계에 갔다라고 해요. 아니 이 사람은 아버지를 죽였는데 왜 하늘세계에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죽여서 무간지옥에 가야 될 업이 있지만 부처님을 잘 모시고 봉양하고 스님들을 잘 받들어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선업을 지은 선업의 힘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악업이 차단이 돼서 이 사람은 바로 하늘세계 간 게 아니라 일단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지만 이 선업을 부처님이 잘 봉양했던 그 선업의 힘 때문에
무간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선업의 힘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업을 찾아내서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좀 받다가 스님들을 공양하고 불법을 펴고했던 펴는데 도움을 됐던 그 선업이 너무 큰 선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조금 받다가 하늘세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북부 지역에 포교 모임 가면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은 사형 집행하는 것을 업으로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직업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라 국법상 사형이 언도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불법을 모르다가 부처님이 법을 듣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곳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고문을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직업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이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아니 사람을 살리는 직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나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에 갈 거다.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직업이 이래서 많은 사람을 죽여 악업을 지었는데 제가 나쁜 곳으로 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항상 나를 생각해라.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 이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열애시포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열애웅궁 정변지 명행도 선서세간이 모상도 조장은 이 열애시포를 생각하고 내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내 덕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시간만 나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고 그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하늘세계에 갔다. 왜 하늘세계에 갈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업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대로 업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항상 나를 생각하는 그 선업의 힘이 너무 큰 선업의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선업의 힘으로 하늘세계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연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연불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생각할 연자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연불하고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면 그 선업이 굉장히 큰 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악도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세계에 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연불하고 경전을 읽고 하는 이 선업으로 하늘세계만 갈 수 있는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윤회생사까지 벗어날 수 있어요. 윤회생사 벗어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들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마음을 상처받고 너무 물론 이제 반대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몸으로 이런 세상에 살기는 싫어. 나는 윤회생사를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서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전 읽고 연불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제도 참석하고 기도도 또 올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매달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고 죽어서 하늘세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세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법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게을리 했거나 아직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마음을 좀 다잡아서 좀 경전도 읽으시고 연불을 하세요.
꼭 어떤 틀에 꼭 뭐 안 매여도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간이 없을 때는 집에서 경제 들고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부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공경하고 믿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이때까지는 상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더라도 지금부터 참여하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연구하고 경제 들고 하면 여러분들 죽어서 내가 어디에 갈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연애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살쯤 되실까요? 80이라고 치자고 80. 근데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80 되시는 이 할머니가 10년을 더 사신다고 치자고요. 이분이 10년 동안 이때까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아주 악행을 많이 했다고 치자고요. 이분이 10년 동안 경제를 읽고 연구를 한다면 이 10년 동안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한 이 선업의 힘으로 이 사람은 죽어서 절대 나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넘으신 분 많으시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제 하늘 세계 가는 것은 이제 당연하니까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마음을 내서 윤회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게 될 수 있어요. 제 말에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을 하면 박수를 한번 더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서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한 세트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나쁜 짓 막 하면서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 그게 반감이 됩니다. 효과가 반감이 돼요. 나쁜 짓 했던 것은 이제 그치고 이제 착한 마음을 내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경전 읽고 연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장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시대의 건강한 이 인연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들 모두 이루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부처님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공부를 좋은 분과 감사를 사모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유경 연구합시다. 공부 그냥 마치고 계세요.